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입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그 말씀이 포인트가 될까 팩트가 될까 하다가 사람들의 속성이 그 사람들의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속성이 본질을 딱 봤을 때 남을 정죄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 욕하는 건 듣기 싫어도 남 욕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을 딱 정죄하는, 특히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믿는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지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 안에서도 이 정죄하는 것은 여전히 습관처럼 아주 그냥 뿌리 깊이 우리 믿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인간의 본연의 속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의 판단은 죄가 더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는 어디에선가 오늘도 뉴스에 나오든 안 나오든 크고 작은 일은 다 생겨요. 더군다나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지진, 태풍과 같은 그런 재해도 생겨요. 뉴스에 다 안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겪는 재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천재지변이 있어요. 천재지변. 지진, 태풍, 해일, 가뭄, 홍수, 쓰나미, 등등 이 큰 재앙들이 있잖아요. 이걸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린 어떤 자연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는 예방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통제나 차단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 한 10수년도 더 됐는데 2004년도에 생기는 보면은 우리 일본 쓰나미도 기억이 확실히 나지만 그 전에 있었던 2004년도에도 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는 섬에서 시작된 남아시아 대지진이 있었고 그때 사망자 수가 무려 아마 이게 최다일 거예요. 30만 명이 죽었어요. 실종자만 5만 명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35만 명이 죽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최악의 천재지변이었어요. 그게 벌써 10몇 년 흘렀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본 쓰나미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가끔 중국 얘기를 하다가 스촨성 나오는데 그 스촨성 지방에서 지진이 생겨서 6만 9천 명이 죽었어요. 한 번에. 이건 사람이 도대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얘기죠. 16,000명이 죽었어요. 2,500명이 실종자가 있다고. 그리고 미국은 이 허리케인이 하도 많이 오니까 집까지 뽑아 올라가는 이 재앙이라 아무리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했어도 허리케인 하나 차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성으로 허리케인이 발생했는 건 들여다볼 수는 있으나 허리케인을 차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재앙을 쭉 왜 말씀드리냐, 방금 말한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 중에 첫째는 천재지변인데 그래요. 자, 근데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예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속수무책이고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대비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도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신이 엄청난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둘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재지변도 있죠. 천재지변이 있다면 인재지변이 있죠. 우리는 인재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현상에 의해서 아니면 부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사람이 실수하는 바람에 생기는 것을 인재라고 그러죠.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죠. 의도적이면 살인이지. 그러나 이제 부주의와 실수와 어떤 관심 부족으로 인재가 생기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재는 많죠. 우리나라에 지하철 사고부터 해서 온갖 미국도 9.11 테러부터 그거 잘 통제만 했으면 가능했었을 것을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세 번째, 인재이긴 하지만 의도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기계적인 어떤 결함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건물에 하자가 오래 있다 보니까 붕괴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인재인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방금 두 번째 인재 얘기하면서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일부러 무너지라고 했겠냐고. 일부러 무너지라고 점검했겠냐고. 그래 나름대로는 다 준비한다고 하지만 사람이라 실수도 있고 부주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지금 어떤 지변을 천재지변, 인재지변 그리고 의도치 않는 그런 인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도 있잖아요. 그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과적을 하고 또 묵인하고 과적하는 걸 묵인하고 또 기상사건이 맞지 않는데 무리하고 또 실제 또 비상사태가 일어났는데 선장이 직원들이 성격을 살리기보다는 자기들 먼저 도망가 이런 것들 그게 인재인데 인재가 부득이하게 일어났을 때 또 대처하는 방법도 의식의 문제죠. 성격을 먼저 살려야 되고 적절한 대처를 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것 그런 세월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쭉 왜 말씀드리냐면 대형 사고 그게 소형 사고든지 대형 사고든지 어떠한 사고든 간에 천재든 인재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점을 찾으려고는 해요. 나름대로. 하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면에서 해결점을 못 찾을 때도 있고 해결점을 찾았다 해도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과 유익 때문에 나는 맞은데 쟤가 틀렸다. 쟤는 맞은데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밝혀졌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특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원망과 책임을 가끔은 믿는 신자도 하나님께 떠맡길 때가 있어요. 보면 적지 않게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답변은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1절 누가복음 33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자신들 이 재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짐승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았어요. 그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를 빼고 각을 뜨는 것은 전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 뜬 제물을 불로 태우는, 그죠? 일만 했어요. 그때 제단. 구약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와 섞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의 제물과 빌라도 사람들을 죽인 그 피와 섞었다. 이 충격적이네요. 섞였다. 섞여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짐승의 피와 그 제사에 쓰이는 짐승의 피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그 피와 섞여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 사건은 어떤 일인지 성경에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 섞여있고 왜 죽여서 이렇게 섞이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여기에만 있으니까 어쨌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뭐 나름대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빌라도가 여러분 잘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 얘기는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몇 명이든 그게 수십 명인지 모르겠으나 죽이고 그 죽인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피와 섞었다 이 말이에요. 섞여있다. 이 부정하잖아요. 빌라도는 이스라엘 남측인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측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북쪽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두 지방의 제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면서 그 작은 이스라엘의 두 지방을 나눠서 또 다른,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격에 해당되는 이 헤롯과 빌라도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 그 헤롯이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아래에 갈릴리예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위아래가 다르죠. 서로 원수같이 지내요. 근데 이 두 지방을 다스리는 왕들도 제독들도 아마 분명히 뭔가 그 위아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쪽 통치자가 북측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남쪽 지방에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위아래가 다 같은 민족이지만 원수처럼 지내는데 이 다스린 제독들도 사이가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은데 이 밑에 있는 빌라도라는 이 사람이 북측의 갈릴리 몇을 죽였는지 모르겠으나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섞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정리가 되죠.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의 피와 섞였다. 그 사건을 때마침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중에 당시에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건을 말했다고 보여져요. 그죠?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을 예수님께 일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구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이 사건을 왜 예수님께 일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가해자인 빌라도 총독은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을 욕하고 싶어서 비난하고 싶어서 이 두 사람이 그 빌라도가 한 짓을 예수님께 일르지 않았을까 1차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을 정죄하고 분노에 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막 혼내거나 저주하는 말을 해줬으면 싶어서 예수님은 그 빌라도가 크게 잘못한지 그 짓을 일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이 이를 고한 것은 빌라도 총독보다도 갈릴리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한 것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2절 한번 보시죠. 2절 이렇게 또한 증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엉뚱하게 짝이 없는 대답이에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 일러준 의도와는 다르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를 혼을 내고 저주하는 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아마 이 사건을 예수님께 일러 바쳤을 텐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죽은 이 사건을 보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고 이 읽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깨뚫고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갈릴리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얘기한다.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이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 아랜 사람, 일러 바친 사람은 그래서 빌라도가 혼나기를 바라서 일렀는데 예수님은 빌라도를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그 군중을 쉽게 말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그 갈릴리 몇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한다고. 같은 형제가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고 저 사람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빌라도에게 죽은 거야. 라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수님이 단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깨뚫고 얘기한 거예요. 왜? 아까도 제가 서론이 그 얘기를 굳이 한 것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습관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재앙을 당하면 저 사람은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벌을 받았다. 심지어 천재지변을 겪어도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너는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태풍 때문에 뭐가 집이 날아갔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같은 성도인데 우리 생명 살리는 교회 성도야. 그것도 한 식구에 지금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우리 생명살림교회 한 성도가 태풍 때문에 집이 폭삭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걸 긍휼하게 생각하고 도우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평상시 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쫄딱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죄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하나님께 죄짐이 많아서 저렇게 태풍 맞은 거야. 같은 성도지만 그렇게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 형제 집안인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은 거에 포인트를 맞춘 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가 죽었는데 서로 정죄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짓을 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죽은 거야.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하나님께 죄진 게 많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그럼 안 죽었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어떤 재앙에 대해서 되게 정죄하고 너는 하나님께 벌받을만 하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심지어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예수님께 이걸 고해 바친 사람은 예수님께 나름대로 칭찬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빌라도가 있잖아요. 우리 갈릴리 지방 사람들 몇 명에서 와서 쳐 죽이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로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의 피와 그 사람의 피를 섞어서 예물로 바쳤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게 얼마나 부족한 일입니까? 저 빌라도를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빌라도를 가서 혼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를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그 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보고 혼을 내는 거예요. 벌써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성을 아시는 거죠.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었냐? 그 얘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죽었냐? 이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제가 아까 방금 예를 들었지만 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 성도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천재지변을 당하고 인재를 당했어 아니면 병에 걸렸어 이러면 하는 짓을 보니 하나님께 너는 벌 받아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할 거라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도 본연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께 범죄한 게 많잖아. 그래서 벌을 받아. 그래서 다친 거야. 그래서 암이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는 재앙을 안 당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깨끗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괜찮아서 재앙 안 당하고 있냐. 그래 나름대로는 위로 삼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죽었냐?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었냐?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쉽게 말하면 빨리 성공해서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갈릴리는 변방이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겠지. 그게 성공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셨기 때문에 오늘 있는 사건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들이 벌을 받아서 죽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갈릴리 몇 사람 죽은 것이 빌라도를 통해서 죽었지만 빌라도도 욕하고 싶고 그 죽은 갈릴리 몇 사람들도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오늘 답변을 하십니다. 이런 생각은 이 시대 사람이나 저 시대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 사람이나 똑같아요.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우가, 형제가, 자매가 방금 말씀드린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혹시 질병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너는 벌을 받아서 그래.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들여다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을 겪어야만 너는 겪어도 싸. 사람과 법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기에는 너는 그런 걸 겪어도 싸.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교우 성도가 그래. 어려움을 당하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이렇게 어제도 비는 많이 안 했지만 바람이 엄청 부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 다른 사람 예를 들 것도 없고 제가 사택에서 이 교회를 오다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러 이제 인도하러 오다가 목사인 제가 번개를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게 생각했습니까?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 목사 그냥 주일 아침에 그냥 예배 드리러 가다 번개 맞아 죽으니 아이고 꽃이다. 무신자는 100% 그럴 것이고 성도 중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은 제가 마음에 혹시 안 드는 분이 계셨다면 아이고 그 목사 잘난 척 하다가 잘 죽었네.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김원만 목사가 순직했구나. 네?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김원만 목사가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저렇게 번개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두 번째가 더 많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생각하건데 김원만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벌 받아서 저렇게 번개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번개를 맞았어. 그야말로 불신자도 하는 소리 천벌을 받아서 죽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김원만 목사가 아주 그냥 재앙으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사실은 안 그러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참 하나님이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 그냥 순교했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좋겠지만 속으로는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아. 사람이 그게 정죄하는 습관이고 나에게 이만큼 잘못한 것은 기억은 해도 자기에게 많이 베푼 것은 기억을 잘 안 하잖아. 금방. 어쨌든 제가 방금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 성도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도 지금 예수님에게 이걸 일러 바치는 이 갈릴리 사람은 자기들은 빌라도에게 안 죽었는 것이 저 죽은 사람보다 뭔가 의롭고 뭔가 죄가 적어서 자기는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내 마음 상태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다치고 성도가 고난받고 성도가 질병이 힘들어할 때 나는 도대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 꽃이다 말 그대로 꽃이다. 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천벌을 받았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랑 비록 사이가 별로 그렇게 각별하지 않아도 참 안 됐구나. 신앙이 점점 자랐으면 좋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들고 사랑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지. 그 참 오늘 예수님 말씀이 사람의 그 본성을 꿰뚫어 보는 말씀이라 저도 양심에 깨달음이 있고 회개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겪을 때에 내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역지사지라는 우리말도 있잖아요. 그 사자성어. 그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성도들도 이게 잘 안 돼. 내일 아니면 남 일이 너무 오셔. 말 그대로. 통쾌해. 후자가 더 많아. 아까 너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한테는 혼날 거야. 그런 마음이 더 많아. 그 마음이 일차적으로 먼저 든다면 나는 그럼 과연 성령의 사람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 죄가 없어서 나는 그 일을 안 당한 거냐 이 말이지. 여러분 죄 순위로 따지면 아마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죄 순위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될 순위로 보면 목사가 1순위래요. 우스갯소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가장 벌을 안 받을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께 벌을 받고 가장 먼저 죽어야 될 1순위로 보면 요즘엔 목사래요.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요만큼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강단 내려오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말과 행동이 은행일치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바보예요. 다 안다고요. 지식이 부족해요. 성도들이. 배움이 부족해. 경험이 부족해. 목사님보다 훨씬 지식 많은 성도 많고 지혜 많고 경험 많은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 몇 마디 갖고 떠든다고 할렐루야 아멘 몇 번 했다고 감동받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감동은 성령의 감동은 그 목사님이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하는 짓을 보고 일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감동받지. 설교 몇 마디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내 설교에 감동받았거나 한다면 목사님들 착각이에요. 네. 어려운 일을 겪는 분에게 우리는 과연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냐. 아까 교동문 읽을 때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우리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반응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들의 죄 때문이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닥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대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믿음 있고 더 복음에 열정적이고 더 헌신하는 사람이 그런 재앙을 당하고 죽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 죽었다고 말하면 천하 나쁜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악이 만연할 때도 심판해요. 그러나 그 모든 재앙을 고난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내 입맛에 맞게 정지한다면 나는 죽을 일이 없어서 안 죽고 있네. 오늘 예수님이 말씀. 우리도 죽을 일 쌓여 있어요. 사실 살고 있지만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럼 안 있는 것은 뭐냐?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려고 왔고 그분을 그래도 믿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 실수 많고 재앙이 많아도 제약이 많아도 안 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겸손하고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저놈은 죽을 만해. 하나님이 천벌 내릴 만해. 그런 소리 하지 말자. 물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싶으면 재앙을 내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소관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판단할 몫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또 다른 사건을 하나 언급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예수님 4절 이렇게 증거해요. 4절 한번 봐요. 그거는 갈릴리 사람들 죽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다른 예를 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거는 남쪽 지방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야. 방금 그 고자질한 예수님께 일러바친 얘기는 갈릴리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읽는 거고 아래인 거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자, 거기에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18명이었나 봐. 예수님이 18이라고 했잖아요. 18사람이 예루살렘 죽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실로암이 무너져서 죽은 18사람, 그 죽은 사람은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똑같은 질문이야. 살아있다고 해서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있느냐? 예루살렘도 심지어 갈릴리 비교했으니까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죄가 없거나 훨씬 더 거룩해서 더 의로워서 살고 있느냐? 그 18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죽었는데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연못 이름이죠. 실로암. 거기 그 못이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썰리는 바람에 사람 18명이 재난을 당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그러면 안 죽은 사람은 죄가 없어서 안 죽었냐? 그럼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이 사고도 어떤 일로 일어났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사실이겠죠. 그 당시에 있었던 천재지변일 거예요. 그렇죠? 못이 무너졌으면 천재지변이잖아요. 어쨌든 사람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의도치 않는 인재였더라도 이런 재난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소식을 듣고 앞서 말한 갈릴리 사건과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 18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방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다른 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04년도에 그 남아시아 쓰나미 사건이 있었는데 12월 26일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12월 26일 그날은 주일로 성탄절이 이어진 날이었어요. 그때 30만 명이 넘는 사건이 죽음을 당했는데 성탄절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갔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망언한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주일날 놀러 가서 30만 명이나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셔서 죽었다. 이렇게 망언한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사람도 바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대한민국 괜찮은 곳에서 대형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죄가 없는 줄 아는 건데 나는 주의 종이라고? 나는 대형 교회의 목사라고? 그래서 그 30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일날 성탄절날 놀러 갔기 때문에 지진이 이렇게 해서 싹 죽은 거라고?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모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비슷하게 한 거 나도 유튜브로 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지금 그 동아시아, 남아시아에 일어났던 그 3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그들에게 성탄절 안 지켰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죄가 없어서 안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어려운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회자 이전에 이런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렇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남아있는 갈릴리 사람보다 남아있는 예루살렘보다 죄가 없어서 안 죽었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대형 사건이든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변이 동일했기 때문이죠. 3절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동일한 답변을 2번이나 하셨어요. 예? 비슷한 사건을 사람들이 비슷하게 정죄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은 같은 답변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하느냐? 아니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냐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너희가 무슨 죄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워서 하도 어려워서 살려놓은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 남의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정죄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말을 퍼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하리라. 자랑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 엄청나게 의롭고 선해서 살아있는 줄 아느냐? 오절 다시 한번 이렇게 동일하다 그랬죠?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루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일단 가르쳤어요. 답변은. 회개하라는 말은 눈물 흘리거나 후회하다라는 그런 동의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되게 좀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게 꼭 그것을 해결하고 봐야 되는 게 맞냐고 봤을 때는 그 같은 뜻은 아니에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회개를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눈물을 줄줄 흘려야 깊은 깨달음과 함께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거랑 회개하는 단어랑 동의어가 아니에요. 회개하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죠?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조금 세상 말로 좀 더 신랄하게 말씀드리자면 심보를 바꾸다.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던 심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그 심보를 바꾸는 것이 회개겠죠. 마음을 바꾸고 살기 때문에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는 돌이킬 때 비로소 후회도 눈물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깨달음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확신 속에 우리는 기쁨의 눈물도 나옵니다. 후회의 눈물도 나오고 기쁨의 눈물도 나옵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게 회개잖아요. 3절과 5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의 일을 보든지 간에 각자의 삶을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인재, 천재, 그걸 최소화하는 바른 제도를 만들고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과 그런 책임을 지는 것 중요하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그때 마침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시작할 때 오늘 보면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마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구름이 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을 분별하듯이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누가복음 12장 54절, 59절 말씀이에요. 시대를 분별하는 기상을 보고도 날씨를 예상하듯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뒤에 따라 나온 오늘 말씀. 모든 빛을 빚진 자가 모든 빛을 갚지 아니하면 법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낭패하는 그런 결과물이 올 수 있다.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내가 안 망했다고 한영재와 한성도와 누구의 재앙을 내가 그럴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즐거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단언코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도 죄가 없거나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류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게 됐고 죄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거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남을 그렇게 정죄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 형편없는 존재였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심판받은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라 했어요. 그런 주제에 우리가 조금 예수님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가 형제가 자매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고통을 받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래. 그럴만해.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의인인 것 같고 상대방은 죄인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성도는 섬기고 형제 자매는 섬기냐 이 말이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아 가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리와 창녀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보다 뭐 나은 게 있다고 상대방의 아픔을 즐기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적어도 우리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 자꾸 긍휼과 사랑으로 보지 않고 안타까움으로 보지 않고 자꾸 정죄하고 너는 죄앙받을 만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저주와 재앙의 말이 자꾸 나가겠냐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기 전에 내가 믿음 있는 말이 나가는지 긍휼의 마음이 나가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 성경 많이 한다고 복음 구절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한 영혼을 살릴 만한 생명의 말씀을 아픈 형제에게, 아픈 성도에게 할 수 있어야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이지. 내가 입으로만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생명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나도 생명의 사람인 거예요. 그죠?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의 생명이 평균 나이 정도까지 이어지기를 대부분 소망하죠. 지금 80세는 기본이고 100세까지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지만 이 땅에서 100세를 만약에 100세를 못 살고 가면 저주 재앙 받아서 일찍이 죽은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도 100살까지 사는데 목사인 내가 80도 못 살고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섬기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일찍 죽은 거 보니 불신자도 100살까지 사는데 김홍만 목사는 하나님이 혼구멍을 내려고 일찍 데려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냐. 그렇죠? 뭐가 남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뭐가 더 나아서 먼저 간 사람, 먼저 아픈 사람, 먼저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더 나음을 굳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 말이죠. 오늘 일은 정말 1분 1초도 모르는 거예요. 1분 1초도 모르는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재앙을 안 겪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몸이 안 아프다고 해서 남의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다고 얘기하겠냐. 그게 비록 불신자들이라. 나는 앞으로 한 60년 더 살 것 같은데 아니면 50년 더 살 것 같은데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출근한 날이 오늘 예배 들어온 날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심장마비로 갈지 뇌졸중으로 갈지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좀 오늘까지는 엄청 건강했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출근이 진짜 오늘 마지막 퇴근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지인들을 마지막에 보게 될 날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든 우리를 아는 모든 분이든 우리도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근데 그 반드시라는 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10년 뒤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오늘도. 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깝게 있는 가족 아니면 교회 성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될 날도 얼마 남은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가 우리 마지막 예배를 언제 드릴지도 몰라요. 저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일이 언제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 교회가 담임 목사가 소천하더라도 대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게 소원이겠지만 이 교회도 성도의 삶도 언제 마지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모든 형태의 죽음은 사실 재앙이 아니고 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잔다고 표현하죠. 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재앙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자면 복이에요. 저주스러운 죽음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면 그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천국 간다 해놓고 죽음은 재앙이야, 안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날짜만 달려있을 뿐 하나님이 불러서 간 거라면 재앙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간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형태의 죽음은 사실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니까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저주와 재앙이 없어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한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성도가 겪는 일은 자꾸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벌 받았다고 얘기한다니까. 왜 그래,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만큼 매 시간 한 시간만큼씩 죽음이 다가오는 건 다 사실인데 뭐가 더 나아서 내가 더 잘 살다고 하고 있고 내가 뭐가 더 나아서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부르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 교만하지 말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남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죽은 자들보다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잘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고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 믿음 있는 그 순종에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속성을 보고 얘기하신 건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자들,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그게 질병이든 겪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은 못할 망정, 사랑은 전하지 못할 망정, 물질은 전하지 못할 망정,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나아서 더 의로워서 나는 어려움을 안 당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 벌을 받아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벌을 주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나는 겸손해야 돼. 너도 언젠가는 회개치 아니하면 저렇게 망하리라고 오늘 예수님이 답변을 두 번이나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너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겸손해야 돼. 내가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상대의 아픔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있는 말, 긍휼이 있는 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긍휼하게 본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나도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아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아니라 항상 연합하여 있는 자로서 살아가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완벽하고 선하게 지으셨지만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은 날로 악해지고 세상은 날로 살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겠다, 좀 더 높아지겠다, 내가 더 많이 누리겠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만 내가 승리하는, 성공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악순환되고 있고,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가족을 잃고, 때로는 가족이 생명을 잃고, 또 때로는 가난에, 아니면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인재지변 같은 것 당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민족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런 다른 사람의 아픔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통쾌하게 생각하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이런 죄악의 모습은 주님 이 시간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도, 더 잘하는 것도, 더 의로운 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미 저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긍휼히 베풀고 사랑해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저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해서, 또 가난하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범죄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욱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삶으로, 그리고 베푸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많은 믿지 않은 자들과 또 믿는 자들 안에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